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본문 11절에 보면 시기와 기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익이라는 말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기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다. 만들어갈 때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기회는 오기도 하고요. 내가 만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 문제만이 아닌데,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찬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죠. 지나가는 다음에 보니까 그때가 바로 찬스였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한참 부동산에 이제 붐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가 저희 아파트를 사야 할 때인데 지나고 난 다음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사는 사람보다도 그냥 또 사놓으니까 그게 바로 기회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라는 것은요, 이제 지나갈 때에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 기회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바로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구에게나 이 찬스는 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찬스를 놓치는 사람과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요,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힘을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심으로 자기의 할 일을 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에 놓치지 않고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빨라도 안 된다는 거죠. 조급하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게으르도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음악에서 박자가 한 박자만 빨라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박자만 느려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딱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조급해도 안 되고 무언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무 조급하면 눈이 가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너무 게으르면 올 때 오겠지. 그리고 너무나 마냥 게으르게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바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이런 일을 하는 대로죠. 힘을 다하여 하라. 그 있는 환경에서 지금 이제 놓여진 처지에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기회가 올 수가 있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회만 아니라 시기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시간과 그 오는 이 기회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때 일은 시간이 오는가, 다시 말씀 찬스가 오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위기일 때가 곧 찬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절에 보면 역시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가 닥치는 것이 곧 그때가 나에게 바로 복을 받는 찬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결국 이웃나라로 망명을 가잖아요. 그런데 망명을 갈 때에 거짓으로 간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이웃나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년 6개월 동안 살았는데요.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왕이 다윗에게 너도 함께 참여해라, 이런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윗 왕으로 입장에서는요, 전쟁에 안 나가자니 거짓으로 망명한 것이 들통나는 것이고, 만약에 참여한다면 내 동독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을 말하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죠.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해결됐어요. 해결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전쟁에 나아가는데 사무엘상 29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장군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돌변해가지고 자기 민족 쪽에 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패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고민하다 참석을 했는데 왕이 너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가 데리고 있던 600명의 식구들, 처자들이죠, 자녀들, 아내 모두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집들은 다 불살나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어요. 하나의 위기를 만나서 잘 해결했다고 믿었는데 더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같이 왔던 그 600명의 사람들도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제 아내도 잡혀가고 다 이제 죽은지 사는지 모르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 원망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다윗은요, 전혀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하들도,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니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이제 예봇을 가져오도록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예봇이란 제사장만 입는 옷이었어요. 제사장 입고 겉옷,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조끼 같은 옷인데, 이 조끼에는요 12 이스라엘 지파의 보석이 새겨져 있고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 해서 그거다 놓고서 앞에다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이제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갔다가 기도했느냐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8장에 보면 이 조끼에 뭘 넣느냐면 우림과 두빔이라는 걸 넣습니다. 양쪽 2개.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떤 판결을 할 때에 도저히 이것은 자기의 지식적으로나 아는 경험으로 판단이 안 될 때에는 이 2개를 꺼내가지고 제비법대에 뽑습니다. 안에 넣고 뽑아가지고 이제 자냐 우냐 그렇게 해서 그걸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림과 두밈이라는 거였는데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서 좀 판단 좀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가져오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본인이 기도하느냐? 제사장 보고 기도해서 당신이 판결도 내려주세요 부탁할 수도 있는데 왜 갖다 놓고 기도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이 문제는 제사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도를 해야 밖에 없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 오늘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만 기도 부탁하지 말고 본인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기도만 맡기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윗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 온 식구들 다 찾아왔는데 그 내용은 길으니까 다 생략하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쫓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 누구나 다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먼저 군인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들을 잡아갖고 있는 아말렉 군인인데요, 아말렉 군인과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600명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질 때에 이길 황산이 없어요. 가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이제 잡혀간 식구들을 데려올 확률이 적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모르거든요. 동쪽으로 갔는지 서쪽으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데려가서 죽였는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가라기 때에서 그러면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전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달려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요? 도중에 아말렉 군인 중에서 도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병사를 만나잖아요. 그 병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을 주고 떡을 주어서 기운을 차리게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다가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다 죽이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만약에 다 죽어있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겠어요? 가면은 가서 만약에 죽은 사람 보면 더 슬프지요. 결국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용기를 얻었죠. 아, 이들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오라는 의미로 가라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시 여기에 보게 되면요, 6절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바로 다윗은 누구부터 생각했느냐? 하나님 생각했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준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인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믿음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었고, 기도하니까 응답받아 결과적으로는 모두 회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 주실 축복으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찬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준비할 때에 바로 찬스라는 사실이에요. 11절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 라고 말하면서요, 12절을 보게 되면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에게 호련히 임한다라고 말을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기와 기회 찬스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데 왜 죽겠습니까? 그 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이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지 말든지 하는데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봅시다. 12절에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리고 인생들도 갑자기 재앙을 만난다. 결론이 뭐예요? 공통점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물고기가 그 바다에서, 그 큰 넓은 바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물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그냥 늙기까지 그 수명을 다해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물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재앙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죽음의 말을 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죽어야 천국 간다는 잘 알아요. 그런데도 죽어야 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오래 살아라는 기분 좋은데 죽으라면 기분 나쁘죠. 자, 그런데 다시 말씀을 잘
보시면 됩니다. 왜 준비하라고 할까요? 갑자기 죽음이 닥치니까 죽음을 피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그물을 피할 준비, 살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죽이기 위해 땅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요,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딸리 말하면 영원히 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준비를 한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살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요, 200년 이상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동안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준비하기 위하여 그게 찬스죠. 그 찬스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너무나 헛된 시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93세인데 예수님을 60살에 믿었대요. 너무너무 지금 믿음이 들어갈수록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일찍 믿었으면 좋았는데, 일찍 믿으면 좋았는데, 그 말이 너무 후회된다 해서 지금 그 깨달은 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아직도 100살 되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우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어진 생명 속에서 항상 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살 준비가 육체적인 살 준비를 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잠을 자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봉사합니까? 그게 약하잖아요. 너무나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잠시 머무는 그 생명을 위해서 온 시간을 바치고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모두에게 죽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도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찬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도요, 하나님 늘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몸에 그런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이제 발견한 것만 얘기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하면 또 달라지겠죠.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보이는, 육체가 보이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부 다 분석해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1천조라는 세포가 모여서 우리 형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대요. 1천조.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보이는 형체인데요. 이 형체가 우리가 태어날 때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몸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태어난 몸으로 자라다가 그 늙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줄 아는데, 우리의 피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피부를 보게 되면요, 이 겉모양 피부는 한 달이면 다 바꿔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피부 눌러보면요, 한 달 전 거가 아니에요. 한 달 이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원래 있었던 피부의 세포가 점점점 이제 없어져 다른 세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요, 길어야 8년, 보통 수명이 4년에서 6년이면 다 바꿔진대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요, 재밌는 것은 여자들이 머리가 좀 더 빠지는 것이 남자보다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가 길어도 길게 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만은 그 머리다 할지라도요, 10년 전 그 머리카락이 아니다는 거예요. 길게 잡아도. 그게 계속 바꿔지는데, 우리의 몸의 전체의 피부, 모든 장기 이런 것들은요, 1년이면 다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 뼈도 계속해서 바꿔지잖아요. 살게 죽고 바꿔지고. 그걸 통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살아가노라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이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히 아프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이런 말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죽을 뻔 알았어요. 그래요. 죽을 뻔 알았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랬죠? 이게 죽음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운전을 한다거나 길거리에 가다가도 어떤 사고가 이렇게 날 뻔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까? 저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때마다 뭘 깨닫느냐? 아, 지금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아, 영원히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잘 믿는 것만이 내 사람을 죽이고 나의 세상 생활을 죽이고 계속해서 죽여야만이 새로운 생활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고 했을 때에 안정하기 위해서 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도 조금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그냥 이제 조금 이렇게 가슴이 뜬다 해가지고 진정제 매달 먹지 말고 그것도 먹고 영혼을 더 달래기 위해서 영의 양식도 조금 먹어야 하는데 성경은 전혀 하지 않고,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미국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알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어렵든지 좋든지 말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찾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살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지만 대부분이 어머나 하든지 어머니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 어릴 때도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그래서 항상 내가 준비하고 산다는 말은 바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 것을 버리고 버릴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죽일 때마다 살아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은 하늘의 상급으로만 쌓여지는 것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느 때가 찬스냐? 바로 영어에 보게 되면요, 이 기회를 찬스로 번역해서 제가 계속해 찬스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타임으로 번역했어요. 같은 말이거든요. 깨달을 때가 기회입니다. 깨달을 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선언적으로 말을 했는데 기회가 지나가도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찬스인데 라고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그 기회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인데, 다시 11절에 보게 되면요, 5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제 이거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빠른 경주자가 선착이란 1등이라는 말이에요. 1등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가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를 할지라도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이다 할지라도 은총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소개하는 분들은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 할지라도 100% 자기의 전문을 다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못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자라 할지라도요, 시간과 이 찬스를 활용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즉 찬스가 왔을 때에 이런 사람 할때라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경주를 달리기잖아요. 마라톤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했는데 막상 그걸 연습한 것을 가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 것이야 하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대회에 참석해야 하잖아요. 대회에 참석해서 달려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등이든 2등인지 어느 시간이 정해서 이렇게 내가 얼마만큼 달렸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스예요. 나의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기회를 누구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찬스에서 알아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런 찬스가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석할 때 할지라도요 새 속에서 1등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어제 1등한 사람이 오늘 2등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가다가 넘어지면요, 꼴등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100%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에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요, 지혜자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지혜로 시작해서 9장 마지막 절 18절이잖아요. 1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지혜 뭐요? 깨달는 거죠. 깨달을 때에 내가 왜 달리기 1등을 못했는가? 깨달아야만 되죠. 왜 내가 참석을 못했는가? 깨달아야만 되죠. 왜 실격했는가? 깨달아야만 되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살아가야만이 내게 오는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지 못하면 온달처럼 그냥 지나가고 나의 찬스는 안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한다면 돈 버는 기회가 언제든지 올 텐데, 올 때에 내가 그걸 깨달아야죠. 이때구나. 깨달아야죠. 그것이 바로 나의 기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더 볼까요?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을 때에 곧바로 에덴 동산 쫓아내 보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담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거기서 회개를 했더라면 쫓겨날 수가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신학자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왜 내보냈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잖아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너 네 잘못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걸 지금 물어보겠는 거잖아요. 시편 139장 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왜 어디 있느냐 묻겠어요. 그 말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네가 잘못했어 하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니면 몰랐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담이 지금 먹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요. 먹었느냐? 그런데 아담이 죄송합니다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돌아준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엉뚱하게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좀 말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는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도 이때는요,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이렇게 하였느냐. 그 말은 왜 남편까지 줬느냐 이 말이에요. 너만 먹고 말지 남편까지 줬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곧바로 아담이 깨달아요. 아이고,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책망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모른 척 했잖아요. 지금 받든지 모른 척 했잖아요. 그게 남편으로서의 그 자격입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쉽게 설명은 책망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내는 잘못 없습니다. 주어서 먹은 내가 잘못이죠. 이렇게 나갔어야지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회개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좀 유리하는, 집이 없이 그냥 방랑생활할 수 있도록 쫓아내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평안만 있는 데에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어요. 힘든 생활을 하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에덴이라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찬스를 내가 놓쳤구나, 이 복을 내가 빼앗겼구나, 이걸 철저하게 후회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쫓아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 더 소개합시다. 욥은요 똑같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물론 욥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시험한 건 아니잖아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대로 물질과 자녀들, 자기 몸까지 바로 병들게 만들었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회개를 했어야 하는 건데 성경에 회개했다고 말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친구들 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들이대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다 이 욥이 생각할 때에 잘못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마다 나 잘못은 없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나 잘못은 없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깨닫지 못한 것이죠. 물론 맞아요. 욥이 뭐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이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은 없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당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는 뜻이 있겠구나 해서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몸을 때려도 안 되고 친구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욥기 38장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 이치를 쭉 말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욥기 38장 11절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너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네가 믿었으면 얼마나 믿었느냐. 지금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 이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깨닫고서 42장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성경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욥처럼 내가 잘못한 뭐 있어, 내가 하나님 하라는데 다 했고 번제도 드렸고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교만이 바로 아직도 네 교만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때 깨닫는 것이 바로 나의 찬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지금이라고 느낄 때가 바로 나의 찬스가 되어지는데요. 11절에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찬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을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찬스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지요 시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간은 그와 찬스와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때가 찬스였다는 말은 때,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때가 지나버리면 찬스도 지나가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따라서 지나간 시간은 이미 찬스는 놓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집을 사였는데 그때 취직을 해왔는데 놓쳤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일의 시간,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찬스가 아니에요. 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찬스를 활용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요. 지금, the time, 지금, this time, 이거다, 이 시간이다.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이 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나의 찬스를 주어지는 시간이지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나간 것도 끝난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봉사했으니까 지금은 쉬도 되지요. 쉬는 거 어디 있어요? 쉬려고 한다면요 영원히 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영원히 쉬는 곳, 거기에 가면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잠시 그 세상의 꾀락은 잠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은 조금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지루한 것 같은데 지루한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요, 찬스는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 잡아야 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빨리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뭐 90살 먹거나 100살 먹어도 엊그제 같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인생의 시간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스가 주어질 때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찬스는 주어진다. 그 주어진 찬스에서 최선을 네가 맡은 일에,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라는 것대로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늘 10절에 네가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 자체가 나의 찬선한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